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출발한 2021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놓았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태가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한, 그리고 그렇게 출발한 2021년이었지만 결국 그 기세를 꺾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겪는 고난과 시련이었고, 그나마 우리는 좀 나았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116편 뒤편에 있는 부분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말씀하신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시편 116편이 다윗의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곤란한 중에 있을 때 겪었던 자신의 처지와 소원을 이곳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다윗의 시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다윗의 시라고 표시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런 경험이 다윗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116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곧 나의 시요 우리의 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울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순진한 자를 지키십니다. 잔꾀를 쓰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왜 그렇게 순진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까닭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잃은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과 투병하며 한 해를 다 보낸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날품으로 생계를 이어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지 않게 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된 시설에 들어가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겪은 어려운 일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참 어려운 고비들이 수없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도우셨습니다.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낫게 될 때에, 내가 깊은 불행 속에 빠졌을 때에 나를 도우셨습니다. 최악의 상태를 만났지만 거기서 인내하며 가장 좋은 것을 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소망이 좌절되지 않고 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다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있지요. 시편 34편인데요.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 영원히 낮아져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도록 그냥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요단강 건너편 느부산까지 왔을 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분깃인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또 그리고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온갖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한 건져주셨습니다. 8절에 그랬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건져줄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수많은 환난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은혜롭게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살아나 덤으로 살게 됐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나게 됩니다. 저는 2년 전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왼쪽 뇌로 올라가는 동맥에 혈전 덩어리가 뭉쳐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동맥경화가 되면은 뇌사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혈전을 떼낼 수 있는 부위도 아닙니다. 약을 써서 혈전 덩어리를 떼버리면 간단한데 떼면은 이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서 막혀버리게 되면은 더구나 특별히 뇌 쪽으로 올라가서 막히게 되면은 더 큰 일이 저질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떼내지도 못합니다. 원장님은 약을 써서 조용히 녹여버리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하나씩을 먹었어요. 2년 동안. 아스피린을 매일 먹으니까요, 걸핏하면 멍이 들어요. 주사를 맞아도 주사 놓은 자리가 멍이 들고 멍이 들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2년 동안 계속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혈전을 녹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쯤 전인가요? 얼마 전에 2년 만에 다시 한번 경동맥 초음파를 검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혈전 덩어리가 남았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졌겠지요?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어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 6mm, 이 두께가 6mm였던 것이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4mm로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네요. 나는 2년 동안 2mm밖에 안 줄었다 걱정했더니 이렇게 줄여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떨어지면은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상당히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 몸속에 뻗어있는 수많은 혈관, 그 수많은 혈관 가운데 어느 한 곳만 막혀도 인생이 그만 끝나버리고 혹은 큰 중병을 앓게 되거든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게 되면 2020년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습니다. 모든 각종 암 포함해서요.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 이런 순으로 이제 사망 원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심장질환과 혈관, 심혈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같이 묶게 되면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그렇게 쉽게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울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심한 슬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허탈하게 앉아 그냥 통곡하고 울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내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많고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도 많고 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문자 같은 사기꾼들이 우리 주머니를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으시면 속절없이 당하고 맙니다. 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에서 건져주셨고 불행에 빠지는 것에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발이 거의 넘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고 혹은 또 시험에 의해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온갖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후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그랬지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분에게만 편히 기댈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가 그분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그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2022년을 향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출발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히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2022년 우리의 갈 길입니다. 까닭에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 퇴보되지 않았는지, 열심을 내고 있었다가 그만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신앙생활이 퇴보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우리의 신앙의 표어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보여주지요?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합시다. 지난 2년 동안 잃어버린 신앙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잃어버렸다면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다. 봉사 생활을 잃어버렸다면 봉사 생활을 회복하십시다. 헌신 생활을 잃어버렸다면 헌신을 회복하십시다.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이거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2022년 새해에도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며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다 뒤로 보내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멋진 한 해를 향하여 출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